전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33장 말씀이 시작될 때 잘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만 한 100번은 읽었을 거예요. 누구나도.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를 구합니다.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살면서 오늘의 주제는 은혜예요. 큐티 하실 때도 그 본문을 보시고 주제를 하나 딱 정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딱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놔둔 한 단어가 딱 이거였습니다. 은혜.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은혜. 신앙생활 하면서겠죠.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모든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왔었죠. 왜냐하면 저를 20대 중반에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는 어떤 자녀를 막론하고 일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라고 여겼던 거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던 일입니다. 해외를 가서 좋아서 은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평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막 필사도 한번 하고 말씀도 늘 듣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렇게 6, 7년 동안의 신앙생활 동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 전환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2011년 3월 18일 날 말레이시아 보내셨다는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고 끊임없이 천국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세우신 것도 물론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레이시아 가서도 제가 하나님을 바로 만난 게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어떤 때 만났냐면 가장 어렵다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둘이었거든요. 둘이었는데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한테 가장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는 화해입니다. 화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그 화해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재미난 말이죠. 우리 속에다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 자체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쓰신 말씀이 에이레니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화평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칭호를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사도들이 그래서 무엇을 표현했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냐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 잘 지내. 그냥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잘 지내. 이해해. 인정해. 받아들여. 네가 좀 참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에서, 잃어버린 관계에서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으셔서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하신 거는 그게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그 화목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죄를 사하신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솔직히 이 자리에 내가 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근데 저기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 저 십자가를 보니까 맨날 예전 어른들은 그러죠. 새벽 종소리 들고 땡땡 하는 종소리, 괜히 거룩하게 여겨지는 종소리. 그걸 찾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갈래입니다. 그런 종소리를 찾아갖고 가는데 성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당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혹시 소프라노 조수미 씨 아시나요? 아주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계약이 되고 약속된 거니까.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연 때 부른 게 아베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 혹시 뜻은 모르시죠? 성모 마리아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이 뜻이에요. 아베 마리아 노래가 그렇습니다.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여 이 뜻이에요. 제가 집중한 건 그 조수미 씨가 겪었던 그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했다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자막으로 아베 마리아 가사가 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한낱 일개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고 어떻게 내 마음의 위안을 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자와 성모를 같은 자리에 취급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사람. 하나님이자 사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육신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분.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알고 있죠. 남자의 씨로 잉태되지 않은 동정녀가 낳은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언급하기를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화평하고 위로하고 화목케 하는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내 의지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온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계신 거예요. 아주 실수 없으신 계획이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깨어진 관계에서 어그러진 관계에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게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 나한테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용서라는 거. 마치 살인자가 내 일가족을 다 죽이고 그렇게 도망가서 살던 자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자식으로 삼으신 거죠.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식이 친구한테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친구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시고.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 무조건 잘못한 자, 일명 죄인한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무조건 잘한 자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과실의 90%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형한테 속였다는 거예요. 형한테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았고, 형한테 속여서, 아니 아버지한테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대신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잡으셨냐면 그 과실이 훨씬 더 많은 야곱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붙들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마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삶이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마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곱은 길을 떠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좀 멀리 시작된 그때에 다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 그러니까 주일에도 제가 이제 주일 큐티 말씀 정리해 놓았는데 3월 18일 정도 수요일이 수요예배인가? 그때 나이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야곱의 나이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야곱이 때를 이루어서 집으로 돌아간 나이가 97세예요. 77세까지 노총각이었던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77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지나고 97세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97세가 된 야곱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은혜를 구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든 가타부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이것은 다 기쁜 겁니다. 라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그냥 은혜 얻는 것 이 자체를 구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픈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다가 이지선 작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아마 저랑 동갑내길 거예요. 22년 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서 몸의 절반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도 다 오그라들었고 손끝은 다 불에 타서 절단을 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회복을 할 때 그가 혼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 딸의 입에 미음 같은 걸 먹이면서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가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피부가 되게 하시고. 자기랑 몇 살 터울 위에 있던 26살인가 된 오빠가 그 불구덩이에서 동생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은 한동대 사회복지과 교수입니다. 사고 후에 행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서도 아주 자주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상 지금 느끼는 행복의 종류도 많고 사고 후에 크기도 훨씬 커서 굳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지선 자매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그 모든 걸 바꾼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훨씬 행복이 크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저지른 피의자도 극복했고 그 사고라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은혜입니다. 야곱은 20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이요. 오늘 표현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본문 3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또 가라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이제 형한테 은혜를 입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형한테 죄를 저지른 두려움이 2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한테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호의란 뜻입니다. 자비란 뜻이에요. 사람에게 대하는 야곱의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마음, 하나님께 내가 이미 누린 것처럼 형한테도 누리길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8절 이전에 5절에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누리게 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아멘.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11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많은 때도 누렸고 지금 이렇게 형님 앞에 오게 되었는데 형님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나이 많은 형님도 아니에요. 3초 빨리 나온 형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같은 형님과 같이 야곱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중세 그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도 신하들이 왕에게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외국에서는 My Majesty, 나의 귀하신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아주 왕의 은총이 아주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걸 형에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같이 사람에게 받기 원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축복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완고함과 고집이 꺾인 자의 삶입니다. 어제 큐티 혹시 보셨으면 어제 큐티에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넘어가면서 사고를 당해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과 사고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환도뼈가 어골됩니다.
근데 환도뼈에 거기 창세기 32장 3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도뼈 개역 성경으로는 둔부에 힘줄이 닫혔다 그래요. 힘줄. 근데 이 힘줄을 성경에 이사야 48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완고함,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야고보한테 하나님께서 여길 치신 게 아니에요. 그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적인 고집, 완고함을 치신 겁니다. 야곱은 이제 완고함에서 쩔뚝이며 넘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해자더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뭐가 생기는지 고집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조금 잘한 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다툼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큰 소리 치죠. 우리네 아버지도 특히 그러시고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고집입니다. 완고함. 고집 센 거예요. 겉으로는 참 유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지. 아니에요. 고집 센 거예요. 고집이 세요. 우리의 고집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셨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야곱한테 고집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넘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두려움이 생겨.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떡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치세요. 우리의 고집을 치세요. 아직도 내가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고집을 안 치셨다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말입니다. 불쌍한 말입니다. 은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내 고집을 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야곱과 에서의 삶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말라기 1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 에서만 미워하세요? 왜 야곱을 사랑하세요?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에서가 자라면서 들로 나가서 말씀은 안 듣고 예배는 안 드리고 지 놀 것만 놀고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삶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이 판단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기록한 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한테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경고로 주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장자를 미워했다.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이 말에 대해서 경고로 주신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라기서는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하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가 어쩌죠? 말라기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라고 반문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을 보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이게 뭐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애굽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돔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돔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을 때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조금 낮아져도 난 다시 세울 거야. 내 죄악을 끊임없이 세울 거야. 하나님이 내 죄악을 나에게 내가 다시는 죄를 못 저지르게 자꾸 때리신다 하더라도 나 또 저지를 거야. 나 나가서 또 반항할 거야. 아버지 한 번만 나 더 때려봐요. 나 진짜 집에 안 들어와.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너희가 쌓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헐리라. 무슨 말씀이면 너희가 죄를 짓는 건 절대 못 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에돔을 보면서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행하면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할 수 있는 게 각자가 달라요. 왜요?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인지 그 크기만큼 아는 만큼 행하게 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보물로 여기는지 받는 거에 따라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한 한 주 전인가 보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이만한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이유가 흠도 없고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기포도 없고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가치를 알아요. 그 파란 다이아몬드가 아주 흠 없고 막 반짝이면 막 스펙트럼이 막 번지는 그 파란 다이아몬드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란색 큐빅을 똑같이 대놓으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5만 원짜리랑 500원짜리 바꾸라면 바꾸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게 더 무거운 거야 막 하면서 막 그런 어른들도 있죠. 이게 더 무거운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가졌을까?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통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는 혼자만의 시간도 있지만 이 일상 24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은 대변하기도 합니다. 24시간 중에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대화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얼마만큼 묻고 계시고 그리스도에게 얼마만큼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한 척도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르지 않는, 줬다 뺏었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번 주고 우리한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행하길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절대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나냐?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기도와 표현과 도움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섰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도 전하고 누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방편이 표현되고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갈급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선포된 십자가를 볼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내가 달려야 되는 저주의 나무에서 나를 끄집어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그 자리에 다루셔서 죽임을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와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실 날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른바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에게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걸 악하다고 여기십니다. 인생의 가장 무지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아도 하늘에 다다를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만드는 것이 예배를 좀 경솔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오는 이유는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은혜의 삶에 받았던 은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념하고 다시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주일이란 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주일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하고 정산하는 자리예요. 에서에게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멜리데 가족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에 늘어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드릴 게 있어서 주일날 내 힘을 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죽을 때까지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음의 때가 다다라서 그 마지막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서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긴다는 겁니다. 염라대왕이 있고 뭐 천지신명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는 그 신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기회를 가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선 부족하더라도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격려하시고 독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셨고 알게 하셨고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셨다는 걸 알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를 뽑아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끝까지 싸워 천국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꼭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주시고도 너희가 캐라 그런 겁니다.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으면 캐라는 거예요. 어떻게 캡니까? 말씀을 봐야 캐지죠. 땅을 막 캐야지 보물이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한테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내 삶을, 내 태도를, 내 모습을. 항상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자의 순종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과 불순종이 대립되고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절한다. 골로새서 3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죠. 위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무너뜨린다는데 내 걸 끊임없이 세운다고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거. 그 탐심, 우상 숭배는 진노를 임하게 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우리한테 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금덩이가 막 넘쳐나고 생명과 상목나무가 있고 너무 좋고 막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밤도 없고 맨날 해가 쪄서 우리한테 비춰주고 맨날 기쁘고 하하호호 즐겁고 이것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로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궁극적인 개념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궁극적인 개념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그런 걸 다 벗어버리면 그 음란과 악독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신기하죠? 새롭게 입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게 바로 사도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너희가 용서하는 그 위에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놓으면 그게 온전하게 그걸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만들어는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고 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누리라고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해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부름받은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때 에서의 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식솔들, 가산, 이것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던 보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사랑, 그게 야곱에게 자신의 식솔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종들, 자기에게 주신 가축의 떼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고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 바로 쓸모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은혜로운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은혜로운 삶,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 은혜로운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내고 맛을 내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맛있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 그냥 힘들었는데 얘가 이 맛있는 거 먹고 힘난다, 살만 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며칠 동안 아주 삶이 재미가 없었는데, 낙이 없었는데 오늘은 재밌었다, 막 이래 살만 난다. 오늘은 주말이라 저 드라마 보니까 이 살만 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오늘 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희 두 주간이 그냥 막 날아간 것 같아요. 진짜 두 주간이 확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막 머리가 좀 덜 아프고 머리가 좀 두통이 좀 가라앉고 있을 때는 내가 누워있는 동안 성경이라도 일독을 해야겠다 했는데 일독 못했습니다. 창세기 한번, 어제 욥기 한번 읽었습니다. 안 돼요. 못합니다. 연약할 때는 한 번 더 느끼는 겁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자가격리가 어제까지였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까만 하는 고민이 막 생겼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주일 아침에 그런 분주함이 좀 생길 것 같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차라리 제가 그냥 저 차집사님께 전화드려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한번 세팅해보죠,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제 잘못이죠. 제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왜 토요일 날 밤에 와서 준비를 할까? 주보를 뽑아놓을까? 주보도 다 만들었거든요. 말씀도 다 준비해놓고 말까 막 저한테 분주함이 있는 거죠. 근데도 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씀으로 통용되는 거지. 오신 것만으로도 통용되는 거지. 저를 묶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에서처럼 끊임없이 그냥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불구덩이로 뛰어들겠습니다.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누리는 삶을 주신 겁니다. 정말 이 누리는 삶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이 완악함이 아직도 억울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잘 뛰어다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갖게 하신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처럼 사람에게 대해서도 갖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은혜 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 살아가는 사랑하는 멜리디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